우리는 7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베들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그 금식이 있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의 금식의 절겼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이제 7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고난과 박해와 학대와 그리고 모든 나라로 흩어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을 강성한 예루살렘, 언약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차정하는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성전 지대를 쌓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 예루살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8장에서는요 참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이 말씀이 11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자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정하시겠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과 그리고 박해받음과 고난받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할 때 이 성전이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곳에서 듣고 너희를 그 모든 재난에서 또는 그 붙잡힌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근데 유다의 패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이 왔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자정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자정하신 그 분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 나는 질투하심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질투하심을 임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옛날에는 이 분노했잖아요. 분노해서 이 예루살렘,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있다고 하는, 내가 여기서 있겠다고 하는 그 성전을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마음에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 분노와 질투를 멸망의 분노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의 질투로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진리의 성으로 만들고 여호와의 성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이 예루살렘을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그전에는 어린아이들이 그 메어쳐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은 그 말할 것 없이 살육과 도살을 당했었던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는요 노인들이 이제 질비하게 되고 그 노인들이 너무나 오래 살아서 지팡이를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인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 소년 소녀들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번성하는 나라가 된다. 번성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림줄을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다림줄을 갖다가 측량한다. 이 성전을 지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성전을 짓는 그곳에 이 다림줄을 보이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 예수라는 성곽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까 내가 친히 이 불성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것이고, 이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많은 인구들이 몰려 사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학살과 그리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이제는 어린아이들 들고 노인들이 평안히 쉬는 무슨 도시로 바뀐 거예요? 행복의 도시로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렇게 차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7절의 말씀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 시작해서 해 지는 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 불려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두시니까 이런 회복이 있다고. 그 회복을 지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에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와 공의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진리와 공의의 터전에 산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복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의 지대가 쌓던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학개에서 2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뭐라 얘기해요?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는 이날 9월 24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부터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지대를 쌓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차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 지대를 쌓는 그 시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키는데 오늘과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진노의 때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때는 어떻습니까? 멸망의 때 아닙니까? 죽임의 때가 그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죽임의 때, 멸망의 때, 파멸의 때가 아니라 이제 소생의 때,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서 번성의 때로 만들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그들은 평강의 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전지대를 쌓는 이들을 통해서 평강의 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의 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어떤 일이냐?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여기 어떻습니까? 다 소출이 빼앗기고 황폐하고, 더욱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가서 멸망을 시키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것처럼 거기 있는 모든 초목들을 다 불태워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얘기한 거예요. 포도나무나 그 땅의 소출이 하나도 없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멸절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는 이곳에 이제는 다시 하늘에서 이슬까지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을 남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는요, 이웃 나라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주거리 아니라 너네들의 복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성전지대를 쌓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이 뭐냐?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여러분, 이 금식이 왜 생겼다 그랬죠?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던 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던 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태워지던 날, 이 그냐냐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살육과 도륙을 당하던 그 날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금식했던 그 슬픔의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날들이 더 이상 소용없고 오히려 그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자, 이 자정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놓는다, 성전의 벽돌을 쌓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 지대만 쌓아서 올라가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16절과 19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을 누릴 백성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이웃에게 무엇을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얘기를 이웃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 이스라엘 멸망이 어두웠어요. 재판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진실이 없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반목하는 일을 했고요, 부정과 불의만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판과 그 지도자들과 그 선지자들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이니 하나님이 이 거짓된 나라,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판결, 그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는 이 성문에서 이런 불의함과 그 다음에 차별있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공정한 판결, 의의 판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그 마음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 무슨 얘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이웃이나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했잖아요. 거짓 맹세라고. 이때 거짓 맹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버렸잖아요. 그게 죄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거짓 맹세를 버리라는, 거짓을 버리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화평이 거기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릴 복이 뭐냐? 진리 속에서 오늘 이웃에게 화평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럴 때 모든 나라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가 복을 주는 나라가 된다라고 20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유대 백성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해 계시니까. 그곳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옛날에 모든 것들이 다 해배고 하고 거기 평화가 있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뒹구는 정말로 이상적인 복된 나라가 오니까 여러 나라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21절에 보니까 자기만 오는 게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가자고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온다고 말씀하시고요.
각 나라들이나 열방들이요 다 유대에게 오고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유다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 와요? 오늘 언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지대를 놓을 때 이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학개와 스가랴 이분들이 같은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와서요 1,500,000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차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가 얘기해서 정말 부푼 마음으로 왔다가 거기서 일이 부딪히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등하시하고 자기 집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뭐라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경히 여기고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네 집을 짓기를 바빴던 너희들에게 학개 말을 듣고 성전을 지면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 당하는 학대 수모,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성전지대를 쳐라. 너희들이 마음을 결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서 학개가 6월 1일 날에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6월 24일에 다리오가 성전 재건령의 명령을 내렸잖아요. 오늘 이 스가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8월에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환상을 8가지 환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지대가 이제 지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 다시 2년 뒤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2년 뒤 이 말씀을 다시 이들에게 이 성전지대 중간 어느 정도 성곽, 윤곽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자정하고 계실 것이고 이곳에 오셔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을 보완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스가랴.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를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초라한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두 감람나무와 등대, 순금 등대의 비유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요? 그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날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불림받은 이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좌정하게, 하나님이 오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속에 머물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악함과 불의와 더러움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완전한 성전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성금요일 아닙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속죄해 주시고요. 성전된 우리, 제사장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우리는 완전한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전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합니까? 고난 당합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이때로 시작해서 이와 같은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복을 누리려면 그들의 할 일,
진리를 말하고 더러움과 불의함을 제어하여 버리고 거짓 맹사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여러분 악심 같은 걸 품지 말고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로 마음을 작정하고 살면 우리 주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로만 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오늘 이들처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하여 핍박을 당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들이 느끼고요. 저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생겨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요 건성성 믿으니까 우리가 비판거리와 비난거리와 그리고 조롱거리가 멸시가 되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보처럼 여기다가 나중엔 두려움을 느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주는 걸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온전한 전도고요. 온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언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보좌에 있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아들의 자리에 있음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한 형상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예수의 그 피 흘림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날려 돌아가신 이 죄의 청산한 이 죄값을 함부로 하나님 은혜라고 함부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고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귀한 삶을 사셔야 돼요.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내가 느끼며 산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고난 성금요일인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구속의 연 아닙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맡기면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리고 아들 삼아주신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굳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고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그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악들이 악함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지옥의 형벌 받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지옥 형벌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냐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후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 이런 못된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날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은혜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고 온전하게 살겠다고 오늘 이 한 날은요 결심하는 날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지고
이 LGBTQ라고 하는 이 더러움이 섞여지지 않게 하시고, WCC라고 하는 이 죄악의 잡종교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 신앙에 섞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더라도 예수의 이 순결함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위에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